1868년에 요르단이죠. 요르단의 디본이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돌로 된 비석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요르단 가보셨나요? 잠깐 사진. 이 성경 시대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고요.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이죠. 여기에 디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런 텔이죠. 텔에서 석비가 발견됐는데, 다음 사진, 이 메사왕의 석비입니다. 기원전 840년경에 이 모압을 다스렸던 왕이 직접, 누구 시켰겠죠? 직접은 아니고 석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메사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압을 해방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Now Massa, king of Moab, raised sheep, and he had to supply the king of Israel with 100,000 lambs, and with the wool of 100,000 lambs. But after Ahab died, the king of Moab rebelled against the king of Israel. 원래는 매번 조공을 바쳤죠. 그랬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석비까지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석비는 고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 석비의 내용을 잠깐 보면 여기에 이제 그모스라는 신의 이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아도나이, 여호와, 그리고 하우스 오브 데이빗, 이런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그리고 다윗 왕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석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3장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400년경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사사 에훗이 어떻게 그 모압의 압제를 끊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사사기 3장 11, 12절 읽겠습니다. So the land had peace for 40 years until Othniel, son of Kenaz, died. Once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because they did this evil, the Lord gave Eglon, king of Moab, power over Israel. 평화의 시대를 누구나 바랍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기를 우리가 바라죠. 그러나 평화의 시대가 주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안일한 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웃 나라인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죠.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또라고 이렇게 한글에서는 간단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 요시프입니다. 요시프의 원형은 야사프입니다. 야사프, 증가시키다,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었죠. 자,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가 길어지면서 더 많은 악을 더했습니다. 증가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더할 때 하나님은 적국의 왕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그 여부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 상태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더하면 우리의 대적이 강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죄가 가득하면 그 나라의 기초, 그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Getting the Ammonite and Amalekites to join him, Eglon came and attacked Israel, and they took possession of the city of palms. 여기에 또 바 예소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까는 야사프였는데 이번에는 아사프입니다. 알렙으로 뒤에 글자는 똑같고요. 아인에서 알렙으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는 더하다, 증가시키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을 불러 모아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사프, 이것은 아까 살펴본 야사프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더했다라고 그랬죠. 야사프, 증가시켰다. 그것은 결국 그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적국 모압이 다른 민족을 모으는 아사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단어가 비슷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죄를 더한 것이 적국을 더 불러 모으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모압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여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거기에 샘이 많아서 많은 상인과 또 여행객들이 머물던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손도 안 대고 얻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여리고를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것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사사기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The Israelites were subject to Eglon, king of Moab, for 18 years. 자, 18년 동안 이제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되죠.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긴다는 것은 그 왕이 만든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추권의 착취와 경제적인 수탈과 종교적인 굴복이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코 행복한 그러한 경험이 아니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메사왕의 석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석비를 한번 다시 보면요. I am Mesa, son of Chmos, king of Moab, the Dibonite. My father ruled over Moab for 30 years, and I ruled after my father. I made this high place for Chemosh in Jericho, because he saved me from all predators, and because he made me triumph over all my enemies. 자, 여기서 메사 왕은 자기를 그모스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보다 훨씬 앞선 세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에글론은 그보다 훨씬 앞선 세대의 왕이지만 역시 자신을 그모스의 아들로 그렇게 여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신 제사로 유명했죠. 모압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모스의 백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그모스에게 불살라 바치는 예식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서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모압 왕 메사가 후에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제 불리해지자 자신의 맏아들을 이 그모스 신에게 불살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압의 그모스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결과 그들의 삶은 18년 동안 비참한 자리, 괴로운 그러한 삶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Again the Israelites cried out to the Lord, and he gave them a deliverer, Ehud, a left-handed man, the son of Gera, the Benjamite. The Israelites sent him with tribute to Eglon, king of Moab. 18년 동안 그 모압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죠.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로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로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에훗의 이름은 뜻이 있는데 영광이 어디 있는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그모스 신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시대에 그는 영광과 힘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를 수식하는 말 중에 왼손잡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왼손잡이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왼손잡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여기서 왼손잡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시 에텔 야드 야미노. 이거는 그의 야미노는 오른손입니다. 그의 오른손이 아테르, 닫혀져 있는 사람. 그의 오른손이 묶여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왼손잡이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왼손잡이를 양손잡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왼손이 발달해서 오른손과 왼손 두 손 다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특별히 700명의 정예병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왼손잡이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보겠습니다. Among all these soldiers there were 700 chosen men who were left-handed, each of whom could sling a stone at a hair and not miss. 자, 이들이 물매로 돌을 던져서 정확히 맞히고 하나도 비껴나지 않는 것처럼 이 왼손잡이 군인들은 모두가 다 정예병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른손도 쓸 수 있지만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오른손 사용을 제한하고 왼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연마했던 것입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왼손을 연마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의 직업은 조공을 바치는 사신의 대표였던 것이죠. 그는 나라를 대표하는 고위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16, 17절 보겠습니다. Now Ehud had made a double-edged sword about a foot and a half long, which he strapped to his right thigh under his clothing. He presented the tribute to Eglon, king of Moab, who was a very fat man. 에훗은 좌우에 날이 선 그러한 검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을 위해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싸움에 가장 최적화된 자로 자신을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인신제사 그리고 불의한 착취 아래 모두가 고통받고 절망하는 시대에 에훗은 그 시대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에글론 왕을 죽이는 것, 암살하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신, 그와 그 나라의 신, 그모스 숭배를 끊어내는 그러한 행위였죠. 그는 그래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자로 자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After Ehud had presented the tribute, he sent on their way the men who had carried it. At the idol near Gilgal, he himself turned back and said,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O king. The king said, Quiet, and all his attendants left him. 자, 에글론 왕이 은밀한 것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일을 혼자 듣기 위해서 다른 그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Ehud then approached him while he was sitting alone in the upper room of his summer palace and said, I have a message from God for you. As the king rose from his seat, Ehud reached with his left hand, drew the sword from his right thigh,
and plunged it into the king's belly. Even the handle sank in after the blade, which came out his back. Ehud did not pull the sword out, and the path closed in over it. 자, 영화의 어떤 한 장면 같죠. 상당히 표현이 디테일합니다. 에훗의 왼손이 클로즈업되고 그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그 허벅지에 찬 그러한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왕의 그 몸을 찌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장면이죠. 에훗의 일격은 적국의 왕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왕이 섬기는 그들의 신 그모스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그러한 일격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 한순간을 위해 자신의 왼손을 수없이 단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국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는 거사를 마친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When he arrived there, he blew a trumpet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he Israelites went down with him from the hills, with him leading them. 자, 에훗은 쇼파르를 불면서 전쟁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에 반응해서 그를 따르게 되죠. 제가 한번 그때 장면을 좀 상상할 수 있도록 쇼파르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소집할 때 쇼파르를 불게 됩니다. 이 소리가 아닌데. 네, 나름 연습했는데. 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Follow me, he ordered, for the Lord has given Moab, your enemy, into your hands. So they followed him down, and taking possession of the ford of the Jordan that led to Moab, they allowed no one to cross over. At that time, they struck down about 10,000 Moabites, all vigorous and strong, not a man escaped. 에훗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따르라라는 여기서 히브리 동사는 라다프인데요. 수동적으로 그냥 남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바짝 뒤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열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동일한 열정으로 모압을 이제 쳐부수러 가자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요단 강가에서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죽인 10,000명은 모두 장사요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장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샤멘은 쉐멘, 기름에서 온 말인데 기름진 사람, 살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모압 왕 에글론도 비둔한 자다, 살찐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의 군사들도 모두 살찐 사람들이었어요.
모압 사람들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배를 채웠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That day Moab was made subject to Israel, and the land has peace for 80 years. 자, 에훗의 일격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80년 동안의 평화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에훗은 이 사사 시대에서 보통은 40년, 길면은 40년 정도인데 80년이라는 시간은 가장 긴 평화의 시대를 이 에훗이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탐욕이, 욕심이 정당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살이 찐 사람들이 이뤄놓은 그 시스템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날선 검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압제하는 어둠의 세력에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리더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 읽겠습니다.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at rest, so that no one will fall by following their example of disobedience.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 of the heart. Nothing in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 Everything is uncovered and laid bare before the eyes of 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날선검, 양날선 그런 검과 같다. 그렇게 예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화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일격을 가하고 세상에 가득한 우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날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탐욕이 우상이 된 이 시대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연마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있는 일상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